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보아도 볼 눈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삶들이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물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 그러면은 좀 뭔가 추상적인 그런 또 용어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계속 미드미드 얘기하면서 성경의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이 세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 또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또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해석되어야만이 바른 이해가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그 용어들을 말씀을 드렸죠. 뭐 헌금, 전도, 구제, 뭐 예배 여러 말씀들을 드렸는데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잘들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어서 용어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인간 중심이 된 인간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해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5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신 일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상하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추구하는 소망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어야 한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또 그런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에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의 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룩에 있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세상에 남겨놓고자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신자를 신자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란 신분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 역시도 거룩에 있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야.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부터가 일반적인 생각과는 이미 멀찍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은 늘 어떤 그 구제, 전도, 선교 이런 걸 끌어들여서 답을 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자, 너희들이 전도하는 게 나의 뜻이야. 그런 구절이 없거든요. 없는데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오게 야 구원시키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이다. 거룩이 내가 너희를 불러낸 뜻이고 이유야. 너희는 거룩 존재로 살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거룩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모습이 그 거룩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룩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또 역시 선뜻 예라고 답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실제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거룩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거룩의 그 의미를 외형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늘 외형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모습이나 거기에서 거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세상 문화에서 좀 멀어지는 거, 그러면서 늘 조용히 엎드려가지고 기도한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묵상에 잠긴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거룩되게 살아가구나. 그렇게들 인식들을 하고 있죠. 신자가 노래방 가가지고 춤추면 논다면 그걸 보면서 거룩하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덜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목사에게 그 요구하고 기도되는 것도 항상 거룩인데 그 거룩도 목사니까 늘 기도해야 되고 성경은 봐야 되고 그런 쪽으로들 생각들을 하죠. 목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그게 거룩한 삶이지. 그렇게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 족구하고 노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거룩되지 못한 것이라고. 신학생이 어디 놀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해라. 성경 봐라. 물론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신학생 성경 보고 공부하는 게 낫지 족구하고 노는 게 낫겠나.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떤 거룩된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가르친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안 하면은 거룩되지 못한 거, 그렇게 이제 나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거룩이나 경건을 외형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옷 입는 것까지도 간섭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강단 설 때에는 하얀 와이셔츠 그 외에는 안 된다. 가령 색깔 있는 와이셔츠 입으면은 거룩되지 못한 거니까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하얀 걸 입어야 거룩된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죠. 또 목사가 가운 입는 것도 한편으로는 거룩된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하면은 그냥 양복 입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좀 거룩하게 보인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외형적인 것에서 거룩을 찾으려고 하는 거룩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거룩은요, 외형적인 행동이나 모습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거룩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이 거룩한 거예요. 일곱째 날이. 자, 일곱째 날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은 말 그대로 날이에요. 그 날이고 시간이에요. 그냥 또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죠. 시간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냥 안 보인 시간인데 그게 거룩하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게 뭐 성경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모습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다만 해가 뜨고 지는 걸 기준해 가지고 하루, 이걸 하루라 하자 그렇게 정해 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외형과는 무관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안식일 일곱째 날하고 다른 날하고 구별했다 그 뜻입니다. 구별이에요.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하고는 같지가 않다. 이건 다른 날, 구별된 날. 그러니까 날과 날이 구별되었다. 구별의 의미가 거룩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다르다. 그 뜻이란 얘기죠. 그 안식일이 다른 날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안식일은요, 그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쳤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하신 피조물이야. 그런 의미로 일곱째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 정해 놓으시고 그 안식일을 지켜라. 지킨 방법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일하지 말고 쉬어. 그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날과 다르게 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날은 쉬어라. 쉬는 걸 통해서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만드셨고 내가 일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구나. 그 정신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사는 것이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일곱째 의미란 얘기죠. 구별이에요. 너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 먹고 살아갔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죠. 구별되었다. 날이 구별되었다. 그게 거룩에 담긴 게 있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세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노동을 쉬는 거. 그걸 가리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안식일 문제가 아니니까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그 뜻이라겠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로 정해서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게 거룩한 거다. 그게 안식일 취지예요. 자, 그 앞에 44절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부터는 그 거룩함이 나와져야 되고 그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할 도구로 그릇으로 불러내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신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한 도구인데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 그걸로 부름받은 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몸을 구별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오늘 본문에서 오면 음식물에 대한 그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기어다니는 걸 먹으면은 네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하고 부정하다고 하신 것하고 구별해서 가려먹는 것. 그걸 이제 거룩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음식물에 대한 구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특정 음식이 사람 더럽게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음식물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음식물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심어 놓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식물을 가려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 같은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음식물 규례를 남은 것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인도함 받았고 하나님이 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방인 사고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나안 방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살아갑니다. 그 은혜성을 음식물에 담아서 구별해 먹는 걸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그 사실만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거룩이니까 이스라엘에. 그 거룩이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린 거룩 별 관심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거룩되게 산다는 거 그게 관심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존재하는 것을 크게 두고 계신단 말입니다. 가령 보면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돈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게 거룩이 무너진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것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아예 잘못된 것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음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 사는 걸 보니까 이 땅의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네. 그랬을 때에 그에 대한 어떤 그 화가 나에 대한 화로 나타나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아가는 게 난데, 그게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 땅에 보내받은 신자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걸 추구하며 살려고 하느냐? 내가 이런 존재 지나지를 않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의 지나지를 않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아가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나온다. 그게 거룩이죠. 구별이니까 그 자체가. 성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의 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거룩이 아닌 겁니다. 그 가짜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외형적인, 단지 그런 걸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룩에 속죠. 부흥사들 옷을, 양복을 하얀 걸 입는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좀 뭔가 다르게 보이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형적인 걸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 우리 장로님은 거룩해, 그런 말이 나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노래방 가서 막 유행가 노래 부르고 논다고 해서 그걸 목사 거룩하자고 부정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제가 노래방 가서 춤추고 놀 일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거룩이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비교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설령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성경 무다 해가지고 그것도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은 뭐라 하겠습니까? 구별되어져 있는, 구별된, 이게 거룩이죠. 구별은 세상의 속성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로 간다. 세상에 가는 것처럼 가지 아니한다. 다른 방향성,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성과는 다른 속성,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게 거룩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성경을 보고 안 보고 그것과 거룩은 무관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거룩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인간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자기에게 향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늘 삶의 방향은 자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 가치가, 내 인간됨이 좀 더 높아지는 거, 늘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 목회 방향이 자기에게 향해져 버리면은 결국 교회 키우는 데 뜻을 둬버립니다. 교회가 커져야만이 목사 능력, 목사 가치가 향상되고 자기 알아주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자기에게 두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나의 목회를 도우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어려우면 건져주시는 분, 그렇게 여겨버리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도 애굽에서 인도함 받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받았다, 얘기 없으면은 애굽에서 내가 고생할 때 날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 놓으셔서 나 같은 자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고 거룩한 자로 이 땅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 그 안에서 결국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헛된 거,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 그렇게 바라박해지는 거, 바로 이것이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분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오는 걸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 가운데 있게 했고 하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된 자리에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족함이 되어지는 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일이 잘되게 한 쪽으로 인도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자비하심을 아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용서함,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함이 있는 거, 이게 구별이죠.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되게 사는 겁니다. 그 거룩함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자기를 위한 목회가 아니니까 교회를 키워달라 이러한 생각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가 없죠.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 방향성을 내가 아니라 예수께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왜 불러내으셨는가? 이걸 생각하신다면 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란 얘기죠. 나를 그릇 삼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은혜에서 전달 그릇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는 것이 방향성을 제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안 한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문화, 문명 그런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이 아니고 사고 방식, 생각 자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은 또 나에게 마음 두고 있는데 신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 번 생각 가지고 구별이 뭘까? 이게 거룩일까 아닐까? 계산해 가지 마시고요. 성경이 뭘 거룩으로 구별로 얘기하는가? 거기에 뜻을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아갈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묶여질 때, 그때 거룩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 거룩은 믿음에 의해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된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요구한 그것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된 대로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백성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 함께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삶이 다르니까. 가나안 백성이 우상 섬기는 건 자기를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놨기 때문에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 구별을 말씀했던 것이죠. 구별은 뭐 세상 밖으로만 튀어나가서 다르게 산 그게 아닙니다. 이 땅 안에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추구한다는 것, 방향성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걸 의미한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이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데 날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그게 망령되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어떤 존재로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알아간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죄악됨이에요. 내 죄됨을 보게 되시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게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고 축복이다는 것.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복됨, 내 충만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재물, 돈으로 충만함. 그게 즐거움이 되는 그 삶을 원하죠. 근데 신자는 그런 세상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내가 충만한 그게 기쁨이 된, 감사가 된 그 길을 선하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시는 것도 그렇게 구별된 길로 가라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비를 알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냐? 그러면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충만된 그게 기쁨이 된 감사가 된 그 삶의 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넉넉해지는 것. 재물로 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자비하심, 은총으로 인해서 넉넉해지고 넉넉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세상 것이 있든 없든 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감사함이 나와지고 맺어지게 되는 것. 그게 거룩되게 사는 것이다. 그걸 늘 마음에 두시고 언제나 구별된 자로 거룩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길로 가게 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 갖지 않게 하신 것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자로 거룩된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거룩은 이 세상과 같지 않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원하신 그 길로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이 이 땅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지 않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향하게 하시고 그 은총과 자비함 속에서 늘 감사함과 기쁨에 머물리면서 이 땅과 다른 그 길로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